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베다니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기적의 클라이막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데 이 베다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적들은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 시체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근데 놀랍게 시체가 일어난 거예요. 수의를 감은 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생에 이런 충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는, 그래서 내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기적과 충격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봄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우리는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의 만찬, 환영 만찬의 장소로 우리가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상상할 수 있지요. 모두가 흥분됐고 모두가 상기된 표정으로 그리고 즐겁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교회를 걸어서 못하여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그 베다니 마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흥분과 감동이 있으면요, 작은 실수가 문제가 안 됩니다. 뭐 그릇을 깼다든지 음식을 흘렸다든지 옛날 같아서는 신경질 냈을 텐데 기쁘면요 그런 실수가 문제가 안 돼요. 실수도 예뻐요. 매력이 있고. 나는 여러분의 모든 실수가 매력으로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옛날에는 우리는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아주 뭐 그냥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이 표정 짓고 사는데 다 표정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했고 이런 봉사를 했을 텐데 아마 내 생각에는 봉사가 기뻤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헌금을 하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즐겁고 자랑스럽고 좋고 신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봉사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쓰레기 치우는 거는 너무나 즐겁고 좋은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건 너무나 좋고 좋은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이 베다니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때 한 여자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비싼 향유 한 나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옥합에 담긴 향유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노동자가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년 한 노동자가 받는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여자가 예수님 옆에 있더니 발에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방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주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소중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행위는 설명도 말은 없지만 보통 일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에 노동자 1년 노동자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아주 세 법문이 똑같이 하는 것은 값비싼 향유 옥합이라는 말은 세 법문에서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분명한 것은 이건 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좀처럼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일정의 자기의 보물 1호 같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쏟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보는 사람에 따라 비판하는 사람은 무섭게 비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도 칭찬은 고사하고 욕을 바가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아니, 이렇게 비싼 값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그 돈이 있다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응?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그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을 그렇게 쓰냐 말이죠. 좋은 데 쓰지. 가난한 자 나누어 주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왜 교회가 돈을 함부로 그렇게 쓰냐? 다 가난한 자 헌금 받아가 주지. 그러면 굉장히 그 말이 설득력 있는데 놀랍게도 그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정적인 비판적인 견해를 가룟 유다가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십니다. 먼저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 13절에 이 본문이 똑같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봐도 이 본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한 여자라고 그랬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실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 평소에 자기도 안 쓰는 거예요. 요즘 오늘 우리들이 헌금하는 거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생활부 일부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옥합처럼 향유처럼 하는 헌금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이 여자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째 중요한 것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좀 이렇게 미안합니다, 뻔뻔하셔서 그랬을까?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절대 남한테 신뢰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가만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잘못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가룟 유다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라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이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가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결국 보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따르거나 그 비전을 공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이
그 당시는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사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돈꾀를 맡았던, 요즘 말로 말하면 돈 회계를 한 거예요. 돈 맡은 사람들은 다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은 항상 본의 아니게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야의 이 낭비를 순식간에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 아니냐, 예수님이 그걸 더 좋아할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동기가 불순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자를 이용했을 뿐이다.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어찌하여 이 여자의 아름답고 귀한 헌신을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인 잣대로 쉽게 말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향이 붙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하였거늘.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서 자기 몸에 부은 거를 장사 지내고 있구나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들어갈 때마다 엿새 후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6일 지나면 7일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소리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근데 이걸 누가 알았느냐 하면 이 여자가 안 거예요.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처형당할 것을 제자들도 모르고 나사로도 모르고 다 몰랐는데, 그리고 모르고 그냥 만찬을 했는데 이 여자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여자는 알았어요.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그냥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걸 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못 봤는데 이 여자만이 특별히 본 그 까닭은 무엇일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를 보면 무릎 앞에 딱 가서 말씀 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계속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비전이 와요. 근데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10년을 해도 몰라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나는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거는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무릎 앞에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르다가 아무리 뭐 밥하고 일하고 해도 마리아는 안 그래요. 가만 예수님 옆에서 가만 경청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곧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꼴들을 보십시오. 역사는 지나갈수록 더 악해지지 선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라고는 테러와 전쟁과 경제공황과 유가 상승과 이런 모든 것들, 뭐 지진들 다 보십시오.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징조를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걸 보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서 비전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드디어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의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 비판을 했고, 경제학적으로 비판을 했고, 도덕적으로 비판을 했고, 종교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여자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낭비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낭비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헌금하는 것이 어떻게 집 짓는 게 비전이고 인공위성 올리는 게 비전입니까? 그런 건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면 그것도 세우는 거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오대양 6대주 650만 명의 교민들과 모든 12,000명의 선교사들과 그들에게 24시간 방송을 하라면 하는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어떻게 건물이 목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도가 목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이 여자가 알았듯이,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영적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계 선교가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을 불태워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아이들이 희생을 해가면서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비전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깬 행동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충동적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충동적 헌금 안 하기를 바랍니다. 비전에 있는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한 거 아닙니다. 할 만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알고 있구나. 이 여자만이 나의 죽음을 알고 있구나. 내가 일주일 후에 세상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여자는 직감하고 있구나. 그 예수님이 거절 안 한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해도 가만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을 때 무슨 자랑스럽다든지 무슨 굉장히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런 게 없어요. 그 얼굴 표정에는. 이분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시신을 만지듯이 예수님을 기름 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는 없어진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흩어진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변했듯이, 여러분,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되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삶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이제 확실히 갑니다. 제가요,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서도 이런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까닭은 가라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고 건강하면 얼마나 하고 시간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남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정열도 내 건강도 다 바쳐서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비전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 동일한 비전이 가슴 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를 좀 뛰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세상 사는 것도 과거처럼 살지 말고 좀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보면서 힘들어하면서 낑낑대면서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을 심어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